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씩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1절부터 5절까지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율법으로 가져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율법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율법들, 그 모든 율법은 사실은 하나님이 심판대에 가셔서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때 그 누구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부정하지 못하도록 심판의 잣대로 갖다 내놓은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최소한 이것을 어기면 반드시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누구도 죄를 부인하게 하지 못하는,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신앙이라면 최소한 내가 믿는 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라면 최소한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키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지키지 못하는 너희는 죄인이라는 것을 명확히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신앙 수준의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살인하는 자, 누구든지 욕하는 자는 이미 살아난 것이요, 누구든지 눈으로 보고 음욕의 마음이 생겼다면 이미 간음한 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최저 수준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기록해 놓으셨고 이것마저 지키지 못한 너희는 죄인이 맞으니 반드시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해놓은 것이 율법이라면 하나님의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보니 깨닫게 되는 것이, 살인은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욕 한마디라도 하는 것, 그것이 살인죄구나. 내가 눈으로 보고 음탕한 생각이 들었다면 실제로 그에게 말 한마디를 건너거나
그를 만지거나 뭐 어떻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것이 간음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나니까 비로소 죄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자요, 그 마음에 탐심이 있는 자는 이미 도둑질한 자요, 그 마음에 미움이 생긴 자는 이미 살인한 자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이 내가 주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다 보니 이미 이런 게 죄더라 하고 기록해 놓은 내용이 2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자기를 사랑하며, 아니 자기를 사랑하는 게 왜 죄가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나를 사랑하는 게 도대체 왜 죄가 된단 말입니까? 돈을 사랑하며, 아니 내가 돈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돈을 사랑하는 게 죄라고요? 자랑하며, 아니 내가 뭐 특별히 남에게 실수를 하거나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자랑한 것 자체가 죄가 된다고요?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는 게 죄가 된다고요? 예, 이런 것들이 왜 죄가 되는지 사실은 반대의 내용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게 도대체 왜 죄가 되는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보고 나니 나를 사랑하는 게 죄가 된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라고 죄에 대한 반대말들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면 사실은 여러분은 이미 이 죄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가 도대체 왜 죄가 되어지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듬뿍 받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할 그게 없는 거야. 왜냐하면 내 것 조금 나눠준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걸 보기에 나를 사랑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가장 적합한 예는 예전에 나왔던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의 주인공의 대사에서 나옵니다. 이 주인공은 유대 시절에 유대가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시절에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거기서 끝내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일시키다가 가축처럼 일을 시키다가 다 죽이는 장면에서 독일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유대인들을 잡은 감옥에 가면 거기에 있는 간수들한테 이렇게 싸바싸바해서 잘하면 유대인들을 공짜로 노동력을 착취해서 물건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정보를 듣고 재산을 들고 싸들고 가서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그 감옥 옆에 가서 공장을 차립니다. 그리고 그 감옥을 감독하고 있는 독일군 장군들에게 돈을 조금씩 주면서 그 유대인들을 한 명씩 두 명씩 자기 공장의 직원으로 데려다 쓰기 시작합니다. 공짜 직원인 거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군수 물품을 만들게 시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유대인들이 그 독일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 이 독일 사람의 공장에 와서 일하는 게 훨씬 안전하니까 자꾸
이 독일 사람에게 말해서 공장에 들여보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독일 사람이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야 자기들이 공짜로 와서 일하고 싶어 한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돈을 자꾸 들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유대인들을 한 명씩 데려오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자기 돈을 들여서 데리고 왔지만 유대인들이 일을 잘하니까 자꾸 재산이 늘어나요. 그 늘어난 재산으로 더 큰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들이고 더 많은 유대인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독일군들이 그 유대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학살해서 죽일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일 사람이 한 명씩 데려오던 것들을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데려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는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그 데려온 모든 유대인들을 전쟁터 밖으로 풀어줘요. 마지막으로 국경선 바로 앞에 가서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 몇백 명에 이르는 유대인들을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그 목숨값으로 그 감옥에서 사갖고 나와서 국경에다 내보내주는데 유대인들이 쫙 모여있고 그 독일 사람이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장면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처음에 돈 벌러 이곳에 왔지만 내 돈이 당신들의 생명을 살린다는 걸 알고 나서 내 전 재산을 팔았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버리지 못해서 지금 이 순간 너무너무 후회된다. 그러면서 유대인들 앞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얘기해요. 두 가지 뭘 못 팔았냐면 전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근데 뭘 못 팔았냐면 하나는 배지. 독일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배지가 하나 있었어요. 이건 어딜 가나 독일 사람들에게 잘 대접을 받는 배지예요. 이 배지를 팔았으면 금 배지인데 이 배지를 팔았으면 2명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자동차예요. 이 자동차를 팔았으면 내가 3명을 더 살릴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막 울면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끝이 납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돈 벌려고 그곳에 갔지만 시간이 지나고 내가 이 돈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였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서는 전 재산을 들여갖고 몇백 명의 유대인을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3명의 그리고 2명의 목숨을 더 살릴 돈이 있었는데 이게 내 욕심 때문에 이 5명을 살리지 못했다 라고 막 펑펑 우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 줄 알기 때문에 그 돈을 사랑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랑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감사하지 아니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목록을 쭉 다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 쭉 읽으시면서 자기를 사랑하며가 왜 죄가 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이 기록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는 죄를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때 왜 나를 사랑할 시간이 없는지, 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죄가 되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시면 아직 그 죄를 벗어나지 못하신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온전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 사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온전히 사랑한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게 되셨다면 여기 안 계세요.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죽지 않고 천국에 들어 올려감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쭉 보면서 아직도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아직도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것에 대한 내용이 6절, 7절,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왜 죄냐 하면 예배소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귀부인들을 유혹했어요. 근데 그 귀부인들이 뭘 잘했냐 하면 항상 배우기를 힘쓰는 자들이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항상 배우기를 힘써. 근데 왜 죄가 되느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어요. 왜요? 그들은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져서 진리를 탐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진리를 끊임없이 탐구했기 때문입니다. 8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이, 여기 얀네와 얀브레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외경하고 유대 전통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이들이 누구냐 하면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적하여 이집트 왕이 불러낸 술사들 중에 얀네와 얀브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요. 신에 대한 지식이 있고 신의 큰 지식 중에 일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나 끝내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 망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들은 9절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변하는 하늘의 능력을 나타내니까 얀네와 얀브레도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모세가 던진 지팡이, 그 지팡이가 변하여 된 뱀이 나머지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바꾼 그 뱀들을 모조리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하는 것 같으나 끝내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지식에 다 미천이 드러나서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뭐가 경건의 모양, 다른 목적을 가지고 경건을 이용하기 위해서 경건의 모양을 습득한 자들은 결국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제대로 갖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목적,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경건을 이루어가는 자들에게는 온전한 경건의 능력이 그들 속에 드러나지만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기 위하여 경건의 모양을 갖춘 자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기초적인 율법은
그것마저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의 가장 최저 요건을 말씀해 놓으신 것이고, 예수님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보니 이것이 죄가 되더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내용들을 쭉 2절부터 5절까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씩 보시면서 이게 도대체 왜 죄가 되는지, 이 죄의 반대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성경책 밑에 자기를 사랑하며가 왜 죄가 되는지를 기록해 놓을 말이 없으시면 여러분들이 그 죄 안에 여전히 그 죄를 뛰어넘지 못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아시고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지고 있다는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죄를 넘어설 수 있는 자 되어지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율법은 뭐라고요?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잣대예요. 내가 아직 이거에 대한 반대 답변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적으실 수 있다면 여러분 에녹과 같이 천국에 죽지 않고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저도 다 적을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적을 수 없어요. 대강 무슨 뜻인지는 알지. 그것만이라도 적는 것으로 감사히 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니 이것들이 죄가 되었다 라고 기록해내온 내용들, 아버지 그 내용을 바라보면서 저도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이 제 삶에 비추어 도대체 무엇이 죄가 되는지를 깨닫게 허락하시고, 죄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신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 죄의 반대말로 쓰여져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연약함으로 이 목록들을 적어가며 하나님, 내가 이 목록에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무슨 말씀인지,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깨닫고 죄의 길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오늘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